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회복이 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주께서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다른 일을 사랑해야 한다고 늘 말을 하지만 또 정작 내가 사랑이 없고 사랑이 빈약하기 때문에 결코 내가 남에게 줄 사랑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줄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을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 부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온 8절부터 13절의 내용인데 제목을 정한다면 진짜 사랑을 해야 할 때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사랑에 대해서 오염된 현상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잘못된 사랑이 그들에게 일반화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사랑을 아름답게 보지 않고 불륜과 잘못된 것을 일상적으로 생각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교회 안에 있는데도 그런 걸 동경하고 바라고 또 추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고린도에 보면은 아주 세상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이 이야기가 고린도 교회에서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의 모든 현상들을 보면 정상적인 사랑 또 평범한 사랑에 대해서는 재미가 없으니까 불륜적이고 잘못된 사랑을 아름답게 미화시키는 것을 모든 세상의 그 매스컴이나 세상의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유도를 합니다. 말 그대로 잘못된 사랑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을 마치 이 시대에 당연히 갖춰야 할 상식처럼 느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알려주고 싶은 건 뭐냐면 사랑이 진짜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지금 모든 삶에 있어서 그때는 행복하고 그때는 기가 막히게 좋았지만 조금만 있으면 균열이 가고 깨지고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으로 이어지는 그 현실을 보면서 왜 그러냐? 너희가 잘못된 사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사랑을 정작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이상한 행동을 하면 사랑이 부족해서 그런 거잖아요. 파고 들어가요. 그 사람은 정신적인 세계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하면 다 그 마음의 문을 열고 대화를 하고 상담해보면 사랑이 그 안에 받을 때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속에 잘못된 것이 들어 앉아 있었기 때문에 변질된 성격과 잘못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러니까 사람은 정작 알아야 할 게 무엇이냐? 그것은 사랑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그 진짜 사랑을 할 줄 알아야 나머지 사랑도 잘 할 수 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사랑의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그 사랑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8절에 보면 사랑은 영원합니다. 예언도 있다가도 없고 방언도 있다가도 그치며 지식도 있다가도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사랑은 뭐냐면 네가 하나님이 진짜 사랑이라는 거. 요한일서에 나온 말씀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 그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어떤 것이냐? 그것이 8절에 나온 건데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결코 실패하지 않고 영원하다는 것. 그러면서 보세요. 애언도 있다가도 없대. 애언을 잘하는 사람도 그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언하겠죠. 근데 그걸 구분합니다. 예언도 있다가도 없는 거지만 결국은 뭘 이야기했냐면 하늘나라에 하나님 앞에 가는데 에서의 마지막 그것을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언도 있다가도 없고 방언도 있다가도 없고 그것도 사라질 것이고 네가 많은 지식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지식 또한 다 날아가 버릴 것이다. 남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만이 너에게 남을 것이다. 사랑은 실패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래서 9절부터 12절 내용은 그것을 하나의 과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그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기로는 부분적으로 알지만 우리가 부분적으로 예언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 모르잖아요. 그러나 부분적으로 안다는 말이에요. 그 부분적으로 아는 그것으로 부분적으로 예언하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안다. 그러나 완벽한 그 사랑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는 우리의 부족한 그 사랑 또한 부족했던 그것은 다 사라질 것입니다. 이게 어때요? 주님을 진짜 만날 때, 할렐루야. 주님을 진짜 만날 때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던 부분적인 것들이 확실하게 알게 되어서 이랬었구나 하고 그 했던 그 부분적인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하늘나라에서 주님을 만날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과정 속에 있고 미완성이고 부분적인 거다 이 말이에요. 내가 다 알지 못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는 그 사랑을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또 말합니다. 11절에 우리가 어린아이였을 때는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어린아이처럼 생각하고 어린아이처럼 이성으로 모든 걸 생각했다. 그런데 내가 어린이 됐을 때는 어린아이처럼 행동했던 아이 같은 것들을 다 버렸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어린아이 같았을 때는 어린아이처럼 행동하고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어린아이처럼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어린아이 때는 잘 모르죠. 무조건 내 주장과 내 요구만을 막 받아들였고 했지만 나이가 들었을 때 부모님이 이렇게 나를 그래도 참 사랑했고 나를 참 좋은 방향으로 이끌려고 이렇게 했었구나 하고 깨닫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영적으로 어렸을 때는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이러이 했지만 내가 장성한 후에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때서야 깨닫게 되고 어린아이 같은 행동을 다 버리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12절에 말하기를 보세요. 지금은 우리가 거울을 통해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보이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듯이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제일 지금 왜 우리가 어렵냐면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처럼 강하게 느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울 속에 있는 것처럼 희미하게 느껴져. 그러나 그날에 갈 때는 얼굴과 얼굴을 뵈야 돼서 이게 하나님의 진짜 사랑이었고 내가 그렇게 희미할 때 주님을 만났던 것이 그게 헛되지 않았구나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것처럼 완전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의 다 내가 부분적으로 아는 것, 어린아이 있을 때 아는 것, 그 다음에 거울 속에 비친 희미하게 보이는 것, 이건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의 과정을 표현하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그 나라에 가서 이렇게 확실히 알 것인데 그 나라에 가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느끼고 이랬었구나 깨달을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오늘 우리가 사는 우리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 영원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인데 내 실질적으로 내 사랑이 여기서는 그걸 못 느끼고 산다 이 말이에요.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이 생각하고 바라고 그렇게 추구하면서 같이 뒤범벅여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가 사는 데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이 참 핵심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방향인 것입니다. 어떻게 될 것이냐. 이때가 부분적으로 할 때, 어린아이 때, 그리고 거울 속에 비춰진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질 그때, 이때는 뭘 말하냐면 우리가 제일 힘들고 제일 고통스러울 때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지치고 앞이 보이지 않는 때와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 이것은 말이 쉽지 정말 그 당사자를 겪고 있는 사람에게는 쉽지 않는 말이지만 그러나 이때 우리가 진짜 사랑을 할 때인 것이다. 진짜 사랑. 진짜 사랑은 힘들 때 하는 사랑이에요. 다 모든 게 좋은 상황에서는 사랑은 그나 누구나 할 수 있어. 그러나 힘겨울 때, 나 하나도 간수하기 힘들 그때 사랑을 할 수 있는 그것은 그건 진짜 사랑이다 이 말. 진짜 사랑이다. 고린도 교회가 이 하나님의 사랑이 변질되고 오염되어 버려서 모든 것이 엉망진창으로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을 회복하자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회복하자고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13절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으로 말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입니다. 진짜 사랑할 때 이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가장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담는 그릇이에요. 믿음의 크기가 각자 다 다르잖아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주신 그 말씀에 내 마음의 그릇이에요. 소망은 이 그릇을 가지고
미래를 보는 것이고 답답한 현실 가운데서 초점을 갖는 거예요. 그래 나는 하늘나라 가며 그 나라를 위해서 주님이 나를 이렇게 일하실 것이다 하고 지금은 적막하지만 내 미래에는 주님이 희망이 있을 것이고 소망이 있을 것이다 하고 믿고 사는 것이에요. 이게 믿음과 소망을 같이 균형해 두고 오늘의 이야기에서 네가 러브 하나님을 진짜 사랑해야 한다. 이 사랑은 액션이에요. 액션. 주님이 나에게 다가오십시오. 주님이 얼마든지 우리에게 다가오셨는데 이제는 우리가 액션이 필요하다. 하나님을 진짜 사랑할 때가 이때다. 참 그 발걸음이 어렵다고 참 힘겹다는 것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을 사랑해주고 여러분의 마음을 쓰다듬어주며 내 인생을 돌봐주실 분은 세상 누구에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마음을 보듬어 주기 때문입니다. 진짜 사랑할 때, 보이지 않을 때, 거울 속에 비쳐있는 하나님 계신다는 걸 알지만 희미하고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부분적이고 하나님이 느껴지지만 그러나 너무나도 어린아이처럼 느껴질 이때 가장 힘겹고 숨이 콱콱 막힐 이때에 우리 주님을 진짜 만나는 계기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좀 저를 만나주세요. 하나님 저를 마음을 위로해 주세요 하고 여러분의 마음의 창문을 딱 열고 그때 진지하게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훨씬 편하게 만나주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진짜 이때 우리 주님을 사랑을 깊게 만나서 여러분의 앞으로의 부작용이나 잘못된 실수가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그 사랑을 덧입고 그분과 임팩트로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흐름 가운데 요구사항이 많고 해야 할 것들이 많지만 이때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주님을 만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결심과 마음에 결정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게 만나서 우리의 나머지 인생을 더 주님과 함께 풍성하게, 더 넉넉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